존재라 이 말. 어떤 존재예요? 초라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끄집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라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자, 예수님께서 이제 딱 붙잡히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시면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여호와 앞에 애절하고 진실되게 막 기도하시고 이제 붙잡힐 것을 미리 아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딱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니까 제사장이, 관리들이, 권속들이 파송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딱 붙잡힙니다. 예수님이 딱 붙잡혀요. 그리고 어디에 서느냐? 가야바의 안뜰에서. 가야바가 누구냐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중에서 가장 최고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누구예요? 대제사장. 자, 이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나온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이 있었으면 권세로 볼 때 왕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때는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왕이 없었고 로마가 파송한 총독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 현재로서 가장 선지자가 있었어, 없었어? 선지자가 없었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제1등급의 권세자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였다?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초라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붙잡아서 가야바의 안뜰에 세워놓고 가야바가 지금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 예수, 여기 왜 잡혀왔는가? 니들 얘기 좀 해봐라. 왜 잡혀와? 지금 일부러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지금 모든 판결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판결을 내려가는 거, 일부러. 사람들이 죽을 이제 예수는 이런 말을 했다, 예수는 이런 짓을 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막 말을 해도 가야바가 볼 때 그걸 가지고는 죽일 구실이 안 돼. 근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저 예수가 내가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가야바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건방지게 대제사장 앞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거 대제사장 앞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이거는 맞습니까요? 맞아 죽을 일이에요. 또 다시 한번 뭐라고 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 순간에 어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입니까? 신성을 모독한 죄라 이 말이에요. 신성을 모독한 죄. 그러니까 가장 큰 죄목이 걸렸잖아요. 우리가 모교 성경 공부 때 얘기를 했어요. 모교 성경 공부 때, 자,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 신성모독죄를 크게 여겼을까, 안 여겼을까? 안 여겼지. 왜 안 여겼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죄로 그 이스라엘은 그 죄악이 관영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이 관영.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 거예요. 죄값으로. 그 만약에 바벨론 지역,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어도 사형을 당했겠어요, 안 당했겠어요? 안 당했지.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깨닫는 것이 뭐냐? 다른 신은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 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들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것 중에 하나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붙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한 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들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1계명 다른 신은 없다, 2계명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정신으로 충만했어요. 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신성모독죄야. 그런데 가야바가 죽이고 싶어도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어. 누가 내려야 되느냐? 누가 내려야 돼요? 로마가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되는데, 자, 다시 말하면 로마가 황제 시저가 파송한 총독이 내려야 돼. 이해하시나요? 자, 근데 보십시다. 아까 여기 쭉 여기 지중해라고 그랬어요. 지중해. 예민석 집사님, 여긴 어디예요? 여긴 칠판이지 어디요? 자, 갈릴리하고 요단하고 갈릴리하고 요단강하고 여기 사해가 있어요. 여기 갈릴리 지역이고, 여기 어디 지역이요? 여기 갈릴리 지역에,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 여기는 유다 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자,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막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여기 예루살렘, 여기 유다 지역이에요.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 도시야. 여기 사마리아 지역이고, 사마리아 지역, 여기는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에 태어난 동네가, 예수님 자라신 동네가 자라신 동네가 나사렛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보십시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가야바의 안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는 신성 모독죄가 딱 걸렸잖아요. 다른 건 다 들어봤자 이건 별 볼 일 없는 죄목이야. 이거는 예수님 죽일 수 있는 구실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에? 근데 이제 이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죄목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구실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확실히 죽일 수 있는 구실이야. 근데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자기들이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빌라도에게 찾아갔어. 왜 빌라도에게 찾아갔느냐? 요 빌라도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총독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기 때문에 여기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서 붙잡혔기, 어디에서 붙잡혔어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가 판결해 줬어요,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예? 허욱조 집사님은 졸리세요? 이 진짜 중요한 판국에? 예? 자, 데려가자마자 판결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헤롯에게로 보냈어요. 그럼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은 요 갈릴리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었다. 헤롯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을 총독하는 왕이었어. 예? 그러면 왜 갈릴리로 헤롯에게 왕에게로 보냈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여기로 보낸 거야. 헤롯 왕에게 보낸 거예요. 헤롯 왕에게. 장순임 권사님 이해하세요? 적지만 말고 아멘도 좀 하면서 적으세요. 에? 에? 주희한테 그러세요. 너 키 크다고 다 무시하지 마 한번. 자, 자, 그런데 보세요. 왜 보냈느냐? 여러분, 별것 아닌 사건 같으면, 별것 아닌 산 것 같으면 그냥 판결 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을 만한 구실이 전혀 없는데,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군중들을 봤을 때 이게 보통 지금 현장이 아닙니다. 예수를 꼭 죽이려고 하는 그 눈빛을 향해서 거침없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살벌한 분위기. 이때 당시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빌라도는 최고의 법관입니다. 최고의 재판관. 실수가 없어. 어떤 판결이든지 실수가 없었던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뻔히 볼 때 예수는 죽일 만한 구실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 예수 사형, 십자가형 내려보십시오, 십자가형 내려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의 명예에 먹칠이 되지 않겠어? 손상이 되지 않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명히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냈어요? 헤롯 왕에게 보냈더니 헤롯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 갈릴리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잡혔으니까 거기 가서 해결해. 자기도 손을 찢는 거예요. 손을 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어디로 왔어요? 다시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 다시 법정에 섰어? 빌라도의 법정에 섰어요. 자, 이 빌라도가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마지막에 내가 얘기했죠. 빌라도 어떻게 죽었는 마지막 최후에 자살해서 죽었는데, 왜 자살해서 죽었느냐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말아야 됐는데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마지막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를 사형 언도를 내리면 안 되는데,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내리면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이 이 민중들의 이 군중들의 그런 함성에 의해서, 그런 봉기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사형 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로마의 황제 시이죠. 로마의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프린터에 왔어요. 이거 한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제가 좀 중간만 딱 잘라가지고 제가 읽어볼게. 잘 들어보셔요. 자, 이거는 이제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 아주 짧은 일부분. 예수는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와 사형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 누구요? 가야바에 의해서 뭐를 당했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다는.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지들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였어. 못 죽일 수가 없어.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의 판결에 의해서 죽일 수 있도록 요 법관에게 끌고 간 거라 이 말이에요. 다시 법관이 빌라도가 헤롯에게 넘겼다가 헤롯이 다시 토스해 주는 거예요. 패스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다시 읽습니다. 예수는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와 사형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중재를 부탁해 온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기 자신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판결을 내려달라 이 말이에요. 그는 예수의 유죄 판결을 확인한 후에 처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가야바에게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요, 그 사건은 헤롯의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니 거기로 보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교활한 그 영주, 그게 누구요? 헤롯은 겸양을 표시하는 척하면서 가이사 대리자인 저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사람의 운명을 제 손에 위탁했습니다. 고처의 관저는 포위된 성부의 형세를 띄우고 매 순간마다 불만에 가득 찬 터질 듯한 군중들은 그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죠? 나도 몰라 이 소리는. 자, 어쨌든 간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군중들이 수가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나사렛 산지에서 몰려온 군중들로 넘쳤으며 전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절기를 지키려고?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해하십니까? 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장래의 운명을 내다본다는 가울 지방의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의 아내는 장래의 일을 내다보는 그런 어떤 예언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제 발치에 엎드려 몸을 맡기고 울면서 말하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에게는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이거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아내가 빌라도에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젯밤 저는 환상 중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물 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바람에 날개를 타고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기드론 골짜기는 피로 물들어 붉게 흐르고 있었고 카이사르의 조상은 대량 학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간 기둥들은 퇴락하였고 태양은 무덤 속의 제녀처럼 슬픔 속에 면사포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오 빌라도요, 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아내인 제 애원을 듣지 않는다면 로마 중의원이 받을 저주가 두렵고 카이사르가 당할 괴로움이 두렵습니다. 막 아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남편에게, 빌라도에게 절대 예수를 죽이지 말라고. 그는 죽일 죄가 없다고. 자, 이때는 이미 몰려온 군중들의 무게로 층층대의 대리석 계단에 삐걱거렸습니다. 층층이 계단이 꽉 차 있으니까 막 거기 계단이 삐걱거릴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 나사렛 사람을 다시 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위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재판하는 장소로 나아가 엄격한 어조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가 뭐냐? 그 나사렛 사람의 죽음이요 하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그는 참남한 말을 하였습니다. 참남이 뭐라고 그래 말해요? 참남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나오는 참남된 이름이다 라고 할 때 참남이 뭐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참남이다. 참남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남이 뭐예요? 분수에 지나친 거. 그러면 사람으로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참남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예수는 분명히 나사렛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는 참남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의 황폐를 예언하였으며 그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로마법은 하고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그러면 로마의 법은 그건 지금 니들이 유대인들의 법에서 판결된 얘기잖아. 그러면 로마의 법에서, 로마의 법의 기준에서, 로마의 법의 관점에서 사형 언도를 받을 만한 죄목이 뭐가 있느냐? 그러한 죄는 처형에 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니들이 지금 말하는 것 가지고는 처형받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세요? 에? 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냉혹한 폭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노한 폭도들의 고함치는 관저의 기초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군중 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침착하게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읽어보세요. 힘들어. 자, 어디서부터 읽느냐면 여기서부터 읽으세요. 군중 속에는 오직 한 사람, 여기 군중 속에는 군중 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침착하게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누구겠어? 한 사람, 침착한 사람. 예수님. 자,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수많은 군중들이, 빌라도가 있어요. 빌라도가 있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 있고 군중들이 막 빼곡하게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군중들은 막 흥분되어 있어. 예수를 죽이시오, 십자가에 막 흥분되어 있어. 맞지 예수는 죽어야지. 너도 들었어?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 아들 들었어? 맞지 나도 그 소리 들었어. 언제 들었어? 그때 막 그러다 걸 그러니 성전을 고 3일 만에 지어야 된다고 그랬지. 맞아 나도 그 소리 들었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침착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건 누구래요? 예수만 침착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그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무자비한 핍박자들로부터 예수를 보호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자, 이건 빌라도가 분명히 자기가 본 경험을 카이사에게, 성경에 가이사로 되어 있어요. 카이사에게 보낸 편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면 이 군중들이 뭐라고 하면, 군중들이 어떤 핍박자?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무자비하게
자비가 없이 용서가 없이 무자비하게 예수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헛수고로 돌아가고 저는 마침내 그 순간 예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생각된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게 뭐죠? 성경에 나오죠. 자, 보세요. 아무리 예수가 죽을 만한 로마의 법으로 예수가 사형원도 받을 만한 어떤 죄도 없다고 유대인들을 설득시켜도 무자비한 이런 유대인들은 안 된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항거하면서 지금 대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다가 밀란이 일어날 지경이야. 그래서 빌라도가 그때 순간적으로 떠오른 것이 뭐냐? 예수님을 어떤 상황을 딱 놓아줄 만한 어떤 딱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요. 예수님을 놓아줄 만한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읽어보세요. 즉 이러한 명절에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으므로 저는 예수를 자유롭게 놓아 소위 그들이 일컫는 속죄염소로 삼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즉 이러한 명절에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그들의 자, 관례였으므로 이러한 명절에는 이러한 명절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고 있는데 요 명절 때는 누구를 놓아준대? 죄수 하나를 놓아준다는 거예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데 그러면 빌라도가 생각할 때 그냥 어정쩡한 죄수하고 어정쩡한 죄수 하나 그냥 도둑질 하고 그냥 남 사기나 치고 그런 죄수를 예수님과 견주어서 누구를 누구를 놓아주랴 하겠어요? 아니면 그 죄수 중에서 가장 찬인하고 찬양부도하고 그 죄수 중에서 죄수 중에 죄인 괴수 중에서 하나를 가장 최고의 죄인을 예수님과 견주어서 누구를 놓아주려 했겠습니까? 가장 큰 죄수를 놓아주라고 딱 견주어서 지금 이제 누구를 놓아주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누구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바라바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이때 당시 가장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죄인보다 가장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